자, 보혈이 사라진다면 좀 썸네일이 무섭죠. 빨갛게 돼 있으면서 보혈이 사라진다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자, 당연히 보혈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의 피를 피라고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 특별히 이제 보혈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많이 찬양들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보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피를 안 흘리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될 수 없고 제거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지 설명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무엇이 빠졌냐면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빠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 없이는 구속 죄들의 사함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강조한 구절인데 여기서 보혈을 빼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라는 구절이 있는 것은요.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닙니다. 종교개혁 성경들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 성경이든 디오다티 성경이든 레오나 발레라 성경이든 올리베탄 성경이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그제서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가톨릭에 의하여서 감히 어떤 특정 역본들과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대대적인 번역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개별적으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부터 제대로 수집해서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성경을 봤더니 너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과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종교개혁 성경의 정점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독일어 루터 성경을 보면요. 자, 이 부분 있죠. 블루트, 이 부분이 이제 피라는 뜻인데 그분의 피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어 조반니 디오다티 성경 이 부분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동일합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있습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에도 그분의 피를 통하여 여기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있죠. diatu aimatu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utu까지 있어야 돼요. autu가 있어야 그분의가 되고요. aimatos가 피니까요. 그렇게 헬라어 표준 원문에 있는데 이제 웨스코트 호르트 헬라어 원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이게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앵무새 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원래 제일 좋은 사본, 오래된 사본에는 없던 거야,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넣은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될 텐데 제가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킹제임스 성경이 개별적으로 넣은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 성경들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표준 원문에도 헬라어 표준 원문에도 있었다. 오히려 뺀 것은 웨스코트 호르트, 바로 카톨릭의 원문인 웨스코트 호르트의 헬라어 원문에서 빠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 그 전에 있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같은 그런 계열의 사본들 역시 그 전에 라틴어 역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살아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정확하게 있고 사실 그 4세기 가톨릭에서 제기하는 4세기 사본들보다 훨씬 더 먼저 2세기 때부터 또 인용문들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역 성경은 무엇과 일치가 된 것인가? 바로 가톨릭 성경들과 일치된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가톨릭 성경에서 받았죠.
제가 2005년판 세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천주교 종합협의회에서 이렇게 낸 것을 인용을 합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없는 것이 동일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개신교랑 가톨릭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톨릭이 개신교를 자기와 함께 통합하려고 해요. 그게 종교통합 운동이죠. 그게 WCC가 종교통합이고 그걸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했고 심지어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냈었어요. 그래서 같이 번역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같은 사본을 쓰고 같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 이런 데서는 없지만 4세기 사본일 뿐이고요. 구라틴 역본 여기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세기 사본이다. 거의 200년 전에 먼저 있었던 것에는 있었고 그 다음에 4세기 사본들에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후대에서 뺀 거죠? 4세기 사본들에서 뺀 거예요. 가톨릭 사본에서 뺀 거예요. 먼저 있었던 것이 먼저 뺄 수가 없죠. 그렇죠? 먼저 있었잖아요. 나중에 빠진 것이 빠뜨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다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바로 그 구속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하는 구속이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참조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보혈이 다른 구절이 있는데 뭐 어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에 충격을 받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선하고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것과 개역 성경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이권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들이 뭐 그거는 상관없다. 다른 구절에 있다. 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강조하신 만큼 강조해야 되고 하나도 우리가 뺄 권한은 없어요. 다 있는 그대로 중요한 겁니다. 자,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번이 내가 너에게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고 그 바울이 말하죠.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일수록 아주 중요한 내용을 2번,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확실한 교리니까 중요한 근본 교리로 삼아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박아 놓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결국은요, 로마 가톨릭의 성경들에는 자꾸 보혈로 구원받는 부분을 계속 뺍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 피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는다든지 성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든지 아니면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가 된다든지 다양한 방법의 교리를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여러 차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들이 구속받을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경계를 설 때 이 방향 저 방향 다 봐야 되죠. 한쪽 방향이 없는 그런 보초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 파수꾼들을 줘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제거하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것들만 남겨두는 것이죠. 자, 사람으로서 봤을 때 첫 번째 증인을 한번 보면요. AD 180년경, 여전히 2세기죠. 아까 전에 구라틴어 역본에는 있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이. 그런데 AD 180년경에 보면 초기 교부인 이레니우스의 글, 여기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4절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자, 이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인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 시리아 안티옥에서 유래된 구라틴 역본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고요. 이 안티옥에서 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라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시리아 안티오크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그리스도인들의 집결지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모인 그 집결지가 시리아 안티오코였고 여기가 바울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초기 번역본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히려 알렉산드리아 사본, 가톨릭의 사본들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집트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까 전에 요한일서 5장 7절도 그런데 심지어는 변개된 사본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조차도 골로새 1장 14절이 처음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 현대 라틴 벌게이트에서는 이 부분이 빠집니다. 여기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빠져요. 이 라틴어에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에는 있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있어요. 후대에서 분명히 가톨릭에서 뺀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리가 진짜 위협받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세례로 정말 죄가 씻어진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성사들이나 행위들이나 뭐 사제들에게 죄들을 자백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오염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죄를 사한다는 교리는 가톨릭이 워낙 강하게 쥐고 있는 주장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도들도 교단 교리 문답들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가 죄를 씻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 정도로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성수라는 개념 여러분 가톨릭에서 많이 들어봤죠? 저희는 전혀 성수를 쓰지 않잖아요. 아, 이건 거룩한 물입니다 해서 성수를 뿌리고 그러지 않죠? 그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세례가 씻을 세잖아요. 물이 죄를 씻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물은 거룩한 물이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의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거룩한 물을 뿌려주면 이제 죄들이 없어지고 마귀들이 떠나고 이제 그 엑솔시스 테마 활동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혀 성경에 없는 것들이 이제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한테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도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께 자백할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찬양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송도 이제 근거가 골로새서 1장 14절을 근거로 된 찬송이에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컬한 건 이거는 개신교도에서도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혈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을 해봤어요. 우리가 골로새 1장 14절 우리가 소화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내 주의 세례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물 날 오라 하신다. 세례의 능력, 주의 성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왔던 말씀, 그 기반에서 지켜왔던 나왔던 찬양들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점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톨릭 사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개혁의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